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위기의 순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마치 비가 오지 않으면 예전 같으면 기우제를 지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하나님 없는 듯이 잘 살다가 자식이 입시할 때가 됐다거나 혹은 남편이 무슨 승진 심사가 있다거나 무슨 중요한 거래가 있다거나 그럴 때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고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교육에 의지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면 좋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영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그 아이가 학원에는 잘 가고 있는지, 시험은 몇 점을 맞아오는지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세상의 교육에 지금 아이를 맡기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인도할 때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는 교회의 인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 가기보다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성공 철학, 성공하기 위한 그러한 경영 철학을 따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장사하는 그러한 교회 인도자들도 있습니다. 가정에 필요한 돈만 갖다 주면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장들도 있고요. 가정을 돈에 의지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태도는 평소에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의 삶에서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평안한 중에 그러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가 환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었다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도 그들이 의지하려고 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특히 그 아버지,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있었는데요. 그 아하스는 자기 아들들을 이 희생 제사로 드릴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졌었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보급을 했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이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들 삶에 들어온 모든 우상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한 가지 좀 특별한 게 있는데요.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때 이 녹뱀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녹뱀을 보면 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그 녹뱀을 본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라라고 하셨는데 그 녹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어느 순간에 그것을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제 그 녹뱀을 계속해서 간직했었던 이유가 아마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또 어떠한 구원을 베푸셨는지, 아마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와서는 이미 이 녹뱀 자체가 그들을 구원한 신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방 신들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했던, 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히스기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평안하게 그렇게 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딱 그렇기만 하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조금은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모든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형통하면, 그러면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조금은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삶도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합니다. 이 아스루 왕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유다를 공격했고요. 그 유다의 각 도시들, 중요한 도시들을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한 것입니다. 아수르는 당대에 아주 가장 강력했던 그러한 국가입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유다는요, 남유다는 그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그에게 물려줬던 그런 정치적인 유산이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하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람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아주 방어가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요새였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완전히 물리칠 만한 그러한 힘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뭐를 선택했냐면은 이 아수르라는 대국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열왕기하 조금 앞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16장에 나오는데요. 16장 7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기꺼이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될 테니까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내가 당신의 속국이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이 아하스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 성전에 있는 것들,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 은과 금들을 다 긁어다가 이 아수르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아하스는 이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남유다가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그 7절 후반부부터 보시면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라고 합니다. 그 아스루 왕을 배반했습니다. 배반해서 더 이상 조공을 보내지 않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스루가 점령했었던 땅, 여기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그러죠. 그 지역을 아스루가 점령했었던 땅인데 거기를 이제 히스기야가 쳐서 다시 가져온 것입니다. 아스루 입장에서 그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겠죠. 좋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스루가 지금 히스기야를 치러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9절에서 이 열왕기 하의 저자가 갑자기 그 앞에서 했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수르가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그들을 함락시킨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사마리아는 북쪽 그 이스라엘의 중요 도시 수도입니다. 그곳을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10절에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서 사실 조금 앞에서 기록을 했었는데요. 열왕기하 17장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더니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바로 요 1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요. 북이스라엘의 이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었는데요. 원래는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겁니다. 이 아수르에 속해 있어서 계속해서 조공을 내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호세아가 이 아수르를 배반하게 된 겁니다. 배반해서 조공을 보내지 않고요. 그러면서 뭐를 선택했냐면은 나는 애굽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고서 이 조공을 보내는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는데 3년이 걸렸고요. 이 아수르는 그 피정복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해서 했었는데요. 그 자기가 정복한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또 그 땅에 또 다른 곳에 있는 그 민족들을 다 이주시키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흐려지겠죠. 그래서 그들이 단합해서 배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왕이었던 호세아가 그 정세를 잘못 판단해서 아수르에 계속 붙어 있으면 됐었을 것을 이 애굽으로 그가 의지할 것을 바꿨다라는 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다시 18장으로 와서 보시면 12절에서 열왕기하의 저자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신 언약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그 대군 아수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수르를 섬기다가 배반했던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었던 애굽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이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신하가 되기를 자처함으로써 생존에는 성공을 한 그러한 것을 히스기야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아수르를 배반했습니다. 아버지하고는 다른 길을 지금 선택을 한 거죠. 호세아가 했던 그 일을 히스기야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호세아와 다른 게 있다면 무엇이 달랐냐 하면 호세아는 아수르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의 그 선택이 심판대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을 의지한 왕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지금이라도 아버지처럼 항복하는 것을 그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호세아가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다른 강대국의 힘을 빌리는 것을 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이 아수르가 지금 어떻게 공격을 해 오고 있는 거냐 하면요, 이 유다의 서쪽이죠. 그러니까 그 서쪽의 해안을 따라서 내려와서 지금 라기스라는 중요한 도시를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 라기스를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라기스에 아직 있을 때에 사람을 보내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나에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배반한 것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돌아가시면 왕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그것에 대한 답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 아수르 왕이 많은 양의 금과 은을 요구했고, 히스기야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 지금까지의 히스기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모습은 사실 정말로 의외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히스기야가 누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했었던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포기한 것일까요? 나는 여기까지면 됐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동일하다고 해서 그 동기도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데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정말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오히려 히스기야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렇게 해서 아수르가 그냥 돌아가면 좋은 것이고, 돌아가지 않더라도 이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역대하의 말씀에 보시면 역대하 32장에 요 동일한 상황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3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지금 이 열왕기 하에서 하고 있었던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냐 하면 이 전쟁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어떤 일을 했냐면 성 밖에 있는 물의 근원을 막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대군이 올라오면 어떤 일을 합니까? 성을 에워싸고 그 성을 고립시키는 일을 하겠죠. 그럼 그때 그들이 마실 물이 많이 있으면 그 밖에서 더 오랫동안 공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려고 그 성 밖에 있는 물의 근원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4절에서는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전쟁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을 튼튼하게 하고요. 그것을 보수하고 망대도 높이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어 둡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서 도우실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히스기야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 두려워합니까?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것을 히스기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 백성들이 충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떨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그 군대가 정말로 강한 군대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합니다. 너희가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그들의 자기의 군사들의 힘을 더 내게 하려고 그냥 격려하려고 하는 그러한 허황된 말은 아닙니다. 그냥 최후의 발악이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히스기야가 자기 편에 누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에 누가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대편에는 육신의 팔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군대가 있었고요. 많은 병거가 있었고 말들이 있었습니다. 무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편에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격려하려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전쟁의 위기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합니다. 그 쳐들어온 적군과 화평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시도도 했었고요. 그들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그 전쟁을 준비하는 일도 합니다. 하지만 이 준비에 있어서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네립이 이 아수르 왕이 그것을 알았는지 그 믿음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이 열왕기 하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18장 17절에서 아스루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이 아스루 왕이 그 히스기야에게 그 은과 금을 받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히스기야를 쳐서 항복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여기 세 사람을 보내죠. 이 세 사람과 군대를 보내는 건데 다르단과 랍사리스 그리고 랍사게를 보내는데요. 사람 이름인 것 같죠. 근데 사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직함입니다. 그들의 그런 위치인데요.
군대 장관이라고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냈는데 한 가지 특별한 사람은 랍사게라는 사람입니다. 랍사게. 랍사게는 아마도 술관원장이었을 겁니다. 이 술관원장이 여기에 왜 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뒤에 가서 보시면 이 랍사게가 가서 이 모든 사람들을 대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랍사게는 이 유다 말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같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이제 말을 하는데요. 히스기야가 보낸 그 히스기야의 대표단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함께 듣게 말을 하는데요. 이 랍사게의 말을 보면요, 하나의 설교문이나 어떤 연설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준비된 그러한 연설을 이 랍사게가 합니다. 이 연설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는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랍사게가 연설을 시작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너는 지금 뭐를 의지하고 있는 거냐? 네가 뭐를 믿고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능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가 믿고 있는 신입니다. 그 세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로 20절에 보시면 네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너 스스로 쌓을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다라고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그냥 허황된 말이라는 겁니다. 그거 너도 알지 않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동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제대로 이 아수르의 대군에 맞서서 히스기야가 전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들을 이길 만한 계교와 용력이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럼 네가 누구 다른 사람 지금 믿고 있는 거냐라고 묻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그럼 네가 지금 애굽을 지금 믿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냐? 누가 그렇게 했었습니까? 호세아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이 당연히 이 유다보다는 강한 큰 대국이었지만 이 당시에는 아수르보다는 약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이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만들면 무엇으로 만듭니까? 튼튼한 나무로 만들겠죠, 그렇죠? 근데 이 애굽에 대해서 상한 갈대 지팡이, 그냥 갈대도 아니고 상한 약한 갈대 지팡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지팡이를 짚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부러지고 그것을 잡았던 손이 다치게 될 겁니다. 네가 애굽을 의지해봤자 결국 너만 다치고 너에게 전혀 유익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제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이제 너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애굽도 안 되면 그럼 네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냐?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입니다. 아마 이 유다 말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랍사게가 그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점령당하고 여러 곳으로 흩어졌잖아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지금 세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랍사게가 말합니다. 22절에서 너희가 나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할지 모르는데, 근데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랍사게가 볼 때 이 히스기야 왕이 했었던 일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을 섬기면 어느 곳에서든지 더 많이 예배하고 많이 제사를 드려야 좋은 거 아니냐. 근데 히스기야가 했던 거를 봐라.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예루살렘 한 군데서만 예배하게 만들지 않았냐. 그것을 너희의 신이 좋아하겠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교묘하고 아주 치밀한 논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차라리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없어라고 하든지 아니면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약해라고 말하면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좀 반감이 생겨서라도 오기로라도 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너희 신이 이 히스기야 왕 때문에 너희의 지도자 이 히스기야 왕 때문에 너희를 돕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이 랍사게가 사네립의 말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어지는 부분에 이제 랍사게가 자신의 말을 조금 더 더하는데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비웃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이 의지할 것들로 돌아갑니다. 23절에서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너 자신을 여전히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너희 중에서 우리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내봐라. 그럼 내가 너한테 말이라도 빌려줘서 싸울 수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너네가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는요,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 하냐? 너희가 애굽을 믿겠느냐? 나 같은 작은 지휘관 하나가 너네한테 말 2,000마리를 줄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왕은 얼마나 더 큰 군대를 얼마나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애굽에게 병거와 기병을 얻어와 봐야 너네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냐? 여호와를 믿고 있냐? 근데 사실 그 여호와가 나한테 말해서 지금 너희들을 심판하러 보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 여호와가 그것에 노해서 너희를 심판하려고 나를 지금 보낸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좋은 심리전입니다. 정말로 완벽한 논리입니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들을 때 정말로 그 말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심히 동요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보낸 그 대표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제발 우리가 당신네 말을 아니까 당신네 말로 말을 하고 우리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 말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백성들이 듣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을 이들이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가 뭐라 그러냐면은 결국은 그 피해를 입을 사람이 이 백성들인데 그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유다 말을 합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도 쭉 읽어보면은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될 때 읽어보시고요.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랍사게가 내리는 결론적인 말은 이것입니다. 히스기야와 그 히스기야가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그 여호와를 믿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을 믿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 아수르 왕이 너희를 평안히 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 왕이 주는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어떠한 복들이냐면은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자기의 우물을 마시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시며 너희가 그곳에 가서 이러한 복들을 얻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 너희가 이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기만 하면 너네 하나님이 너희에게 줬던 그 좋은 것들 우리 아수르 왕이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 사네립 아수르의 왕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말로 들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 측면에서의 경고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민족의 신도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너네만 예외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경고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랍사게의 말에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정말로 설득력 있는 말을 합니다. 유다의 군사력은 이 아수르에 비하면 형편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애굽이 와서 그들을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남은 거 하나님 하나 믿는 건데 이 랍사게의 말에 따르면 그 하나님도 이 유다에게서 등을 돌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요, 오히려 우리들을 압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복하면 편안한 삶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의 모든 그러한 성읍들은 다 이미 항복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들의 백성을 건져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항복하는 게 낫겠다. 그냥 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다른 모든 민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싸워서 죽느니 그냥 항복해서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이 히스기야의 신복들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도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의 상황이 정말로 절망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해 달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 아수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면 합당하게 행해 달라라고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6절인데요. 19장 6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네립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가 어떤 소식을 듣고 본국으로 그냥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스기야 보고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왕이 돌아갈 거다라는 어찌 보면 믿지 못할 말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 히스기야의 반응을 살펴보기에 조금 앞서서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하스도 사실은 같은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잠깐 펴보시면요, 이사야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아하스를 공격했을 때 그때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 이사야 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97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때에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지금 너를 공격하고 있는 이들이 네가 볼 때에는 심히 노해서 굉장히 강한 적군들 같지만 사실 그들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그 명령을 동일하게 그 아하스에게도 하셨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들이 계획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막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끝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을 바꾸면은 무슨 말이 됩니까? 너희가 굳게 믿으면 너희가 굳게 설 거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도 그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동일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상황에서 아하스가 선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까요? 다시 열왕기 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면요. 이 랍사게가 이 아수르 왕인 사네립에게 돌아가서 그 상황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이번에는 히스기야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하나님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하나님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민족의 어떤 신도 그렇게 구원해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신 차리고 항복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전에 랍사게를 통해서 전했던 말과 약간은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모욕하지는 않았었죠. 근데 여기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야, 네가 믿는 신 여호와에게 속지 말아라입니다. 이 최후 통첩과도 같은 이 편지를 지금 히스기야가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시면 저는 이 장면이 참 성경에서 제가 보는 장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4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아수르 왕의 편지를 히스기야가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원망이나 탄식이나 불평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할 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이방 신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지금 이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저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투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서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그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제발 좀 이제 귀를 여셔서 듣고 눈을 떠서 봐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 사내립의 말을 그 하나님 눈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좀 보십시오. 17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것이 사실입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망하였나이다. 멸망당한 자들이 의지했던 것은 사실 신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불에 태워질 수 있는 재료로 사람이 만든 우상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런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고요,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가 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온 세상에 선포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했었던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해 왔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요. 이 사실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기초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히스기야가 다른 의지할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크신 하나님이 그에게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많은 신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럼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요,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알고 있다면 사실 다른 것을 의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믿음에 응답하셨을까요? 32절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3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계속해서 못하고가 나오죠. 이 못하는 것 아수르 왕이 계속 하려고 했었던 그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십니다. 이 성에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행하십니다.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사네립은 많은 군사를 잃고요, 허무하게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의 신에게 그가 경배하고 있을 때 죽임을 당합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이 이야기가 만약에 영화의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사실 너무 허무한 게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치 거대한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너무나 허무하게 그냥 그 대군이 철수하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참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요, 힘들게 겨우겨우 어떠한 일들이 되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그냥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히스기야와 유다를 구원해내십니다. 이 아수르가 사실은 흥미로운 것이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잘 기록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니느웨에서 발견된 사네립의 육각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각으로 된 기둥인데요, 거기에 우리 말씀에서 등장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가 했었던 모든 그런 일들에 대한 공적을 다 적어 놓습니다. 자기가 어디를 쳐서 뭐를 취해서 뭐를 취했고 그러한 것들을 다 적어 놨습니다. 자기를 아주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것이 이 사네립의 육각주인데요, 거기에 이 유다를 공격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의 여러 성을 정복하고 많은 전리품을 취한 그것을 자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히스기야를 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죄수로 만들었으니 왕궁 안에 그는 마치 새장 속의 새와 다름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그렇게 해놨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쳐서 정복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뭐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했다라거나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마 자기가 그렇게 패배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지는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그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까지만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적어놔 봐야 금방 들통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묘하게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대군 아수르가 이 작은 성 예루살렘 하나를 얻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그 대군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여서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의존적이어서 무언가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는 있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조금씩 대신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의 안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요, 이 랍사게가 그 유대인들에게 하라고 했었던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아수르 왕을 믿어라 라고 했던, 이 아수르 왕이 너희가 필요한 것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말을 우리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다른 것들도 나에게 줄 수 있다라는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유한한 것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 봐야 그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를 변하는 것들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를 피조물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의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평안한 중에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만 이러한 경험을 했었던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했습니다. 먼 옛날 이야기 같으신가요? 어떤 동화 속에 나오는 멋진 그러한 이야기 같으신가요? 동일하게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어쩌면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 같았을지 모릅니다. 그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나 가능했었던 일이야. 그것은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기적의 선지자들이 있었을 때만 가능했었던 일이야 라는 생각을 아하스가 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선택했던 아하스는 그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택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직장 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 삶의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당장에는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여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은 해결책인 것 같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히스기야가 그런 생각을 잠시라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 안에서 하는 선택은 언제든지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선택해라 라고 하십니다. 나만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만족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이기적인 하나님이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옳은 길인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일까지 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기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위대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또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믿음이 없사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오니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혹은 그냥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